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놀라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산 마음 카페에 올려진 글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일산에 계시는 엄마들이 자기 얘기를 좀 올렸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결혼에 대한 건데 어떤 한 분이 이번 생은 폭망했습니다. 결혼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댓글이 수백 개가 달린다는 거예요. 나도 폭망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다음 생에는 결혼 잘하기를.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번 생의 결혼은 폭망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믿음의 이야기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가 반드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민수기가 그래요. 민수기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바로 가나안 전까지 인도하는 광야 생활 38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부름받았던 1세대는 실패했고 두 번째 부름받은 2세대들은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 불러서 그 가운데 소망의 이야기, 그 땅에 들어갈 기대를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좀 답답한 부분도 많아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바람 광야에서 참 불순종의 이야기들 많이 나올 때는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새롭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소망을 심으려는 모습을 우리가 믿으면요, 그 실패의 자리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실패할 때가 있고 내 신앙에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스토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민수기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자리는 믿음의 신앙의 걸음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뭐로 시작하시냐면 뭐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냐면 인구조사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패와 소망의 자리를 민수기로 딱 묶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인구조사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1차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1장의 인구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2차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를 말씀하실 때 26장에도 인구조사를 하세요. 자, 그러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이 2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 전체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명수대로 계수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족별로, 가문별로, 먼저는 지파별이겠죠.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인구를 세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다 그래서 numbers,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70년경이라는 것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넘버스, 이 숫자,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경은 민수기로 그대로 사용하는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숫자를 세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어요. 숫자를 세는 이유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대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민수기의 시각입니다. 왜 숫자를 세느냐면, 이 숫자를 센다라는 말이 뭐냐면 고개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 수 있는 자가 20세 이상으로, 고개를 들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를 20세 이상으로 해서 숫자를 세웠어요. 이게 한 60만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까지 출애굽해가지고 약 한 13개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든 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출발하기 약 한 9일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막 출발하기 전에. 자, 광야로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 20세 이상 숫자를 세워보자 했어요. 어머, 너희들 60만이나 되는구나.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숫자를 세는 이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60만이라는 숫자 이전에 이들이 알아야 해야 됐던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너무 숫자에 약해요. 숫자의 힘에 눌립니다. 월급의 숫자, 또 교회 사람의 숫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숫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숫자로 나타내잖아요. 심지어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숫자로 능력을 표시해 버려요. 근데 사실은 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다 표시가 안 됩니다. 숫자로 표시해 버리는 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60만이 됐으니까 전쟁에 나갈 힘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를 봅시다. 원래 이 숫자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그 한 사람을 향한 약속이 지금 하나님이 숫자를 세심으로 뭐예요?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애굽의 노예의 생활도 했었고, 비록 그 열 재앙의 시간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 뭐 하셨냐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걸음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광야로 나갈 때 너희들의 숫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지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광야로 나가기 전에 내 안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노예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한 가지 뭡니까? 여전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르셔서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지금 폭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세우고 계시다라는 게 숫자를 계수하시는 목적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놀랍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불평이 많아요. 이 약속을 쉽게 까먹어요. 처음 오신 분은요, 아니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 자리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너무나 쉽게 부르신 자를 잊어버리더라고요. 5시에 온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나 한 데나리온입니까? 저 사람은 나중에 왔는데 왜 저도 똑같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에서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5시에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 다 한 데나리온씩 받잖아요. 불평한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맨 처음 들어온 사람이 불평해요. 제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하지? 왜 이렇게 불평하지? 아마 억울하겠죠. 나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왜 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지? 적어도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3시에 들어온 사람은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많이 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지? 왜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느냐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두가 다 시장에 나왔을 때 고용이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처음 9시에 왔던 사람이고 나중 5시에 왔던 사람이고 다 고용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불러들인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모두가 다 고용이 안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마 그 마음에 내가 고용이 안 됐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고용이 안 되었던 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을 예수님이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세상에 버림받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혈로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주셨어요. 내가 실패해도요, 여전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주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딱이 맞아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보혈의 자리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얘야, 광야로 나아가니? 건강의 광야가 너에게 있니? 관계의 광야가 너에게 있니? 재정의 광야가 너에게 있니? 먼저 너는 약속을 성취하는 나의 자리를 기억해라. 내가 너를 세우는 이 자리를 기억해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숫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약속 위에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출발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이 저는 1장 마지막에 소개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인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지 않아요. 레위기 1장은 숫자를 세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3장에 가면 레위인을 세워요. 여러분, 숫자를 세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지파별로 숫자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진영을 꾸립니다. 근데 레위인은 먼저 진영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레위인의 진영은 어디냐면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레위인의 진영은 어디냐면 성막 중심으로 둘레에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성막을 뺑 둘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범퍼 역할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범퍼 역할이 있잖아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뭐냐면 세상의 거룩한 속된 것들이 함부로 성막에 침범하지 않도록, 거룩에 침범하지 않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함부로 들어가면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거룩에 훼손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에 당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레위인을 그 가운데 세우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그 세우는 이유를 저는 이사야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다른 것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고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완충지대 역할을 할 때 숫자로 그 수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숫자도 세지 않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을 세우는 완충지대 역할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 택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훈련시키고 부르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약속을 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품고 명령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다면 38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일입니다. 팔로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38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팔로우가 되려고 하십시오.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이 훨씬 중요합니다. 38년의 세월 동안 이들이 훈련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따라가세요.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멍청입니까? 예, 그렇게 사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냥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따라가세요. 아니 내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은 나중에 하세요. 먼저 순종하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토크 강사인 김미경 씨가 스피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스피치를 잘하려면, 대화를 잘하고 강의를 잘하려면 듣는 걸 잘해야 된대요. 듣는 걸 잘해야 된대요.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 중에 자기 혼자 말하는 사람하고는 다 얘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냐면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말하는 건 10%고 듣는 건 90%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는 90%는 훈련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말을 조리 있게 하느냐 훈련한다는데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애들이 하는 리액션이라는 거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90%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따라가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광야 38년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분명히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따라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따라가주고 조금 더 순종해주고 내가 조금 더 바보같이 엎드려주고 내가 조금 더 바보같이 아래로 들어가주고 내가 바보같이 조금 더 내려가주고 할렐루야. 그런 부름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